중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중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죠?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죠? 전사님이 댓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댓글로 대답해줘도 되고요. 전사님이 잘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나비 효과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작은 일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한 나비의 날갯짓이 몇 달 후에 텍사스에 폭풍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예요. 매년 여름만 되면 전사님을 그렇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 바로 모기예요. 모기 한 마리라도 있으면 잠잘 때 신경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물리기라도 하면 간지러워서 너무 스트레스 받죠. 전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모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모기는 그냥 간지러움 뿐만이 아니라 말라리아, 댕기 같은 무서운 감염병을 옮겨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년 7억 명 이상의 사람이 이 모기로 인한 전염병에 걸리고 이 중 100만 명이 사망한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모기를 만드셨을까? 모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모기가 멸종하면 그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모기가 많은 새와 다른 포식자들의 먹이이기 때문에 모기가 멸종하게 된다면 이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가 그 꽃가루를 옮기는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모기가 멸종하게 된다면 많은 수천 종, 수만 그루의 식물이 멸종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의 열매가 되는 카카오도 주로 모기가 수분을 하기 때문에 이 모기가 멸종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도 못 먹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싫어하고 유해하다고 하는 모기도 멸종된다고 하면 커다란 나비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비 효과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별거 아닌 일들이 나중에 어떠한 큰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나비 효과들은 사실은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계획하시고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려 노예로 애굽으로 갔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형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리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흉년 가운데서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그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형들은 그냥 믿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요셉을 팔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형들과 가족들 모두를 흉년에서 살리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 요셉을 판 일에 대한
나비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나비 효과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심을 알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3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이 두 가지 꿈을 꿨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당사자인 요셉도 그 꿈이 그 당시에는 어떤 꿈인지 몰랐을 것이에요. 하지만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자기 앞에 꿈처럼 무릎 꿇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꿈을 다시 생각했고,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을 처음 다시 만나는 창세기 42장 말씀에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꿈과 겹쳐지면서 그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구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해롭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기조차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필요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비 효과가 아닌 철저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비 효과처럼 우연한 어떤 원인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해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과 당장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처럼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시진 않았더라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 곧 우리의 계획을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걸음을 믿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굳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이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함께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